완연히 이제 가을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가을이 우리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지는 그런 또 열매 맺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이제 싣고 가서 이렇게 타는 가운데 벌써 보니까 뭐를 베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렇게 논해를 보니까 뭐를 이미 벤 데도 있고 또 누렇게 익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비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벼가 다 쓰러진 데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걸 다 들어가 사람이 묶어서 세웠지만 제가 알기로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서 그냥 쓰러지면 쓰러지는 대로 두르지만 희한하게도 똑같이 옆인데 어떤 데는 잘 자라는데 어떤 데는 쓰러졌더라고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데서는 잘 자라기도 하고 어디서는 주저앉아 쓰러진 꼭 벼만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정말 잘 연결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 결실하여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을 맞아 올 하반기에 레위기 말씀을 살피겠다 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 레위기 같은 말씀은 정말 불편해요. 어렵고. 구약 가운데서도 창세기는 그런데도 좀 나아. 또 다윗 이야기 같은 것도 재미있죠. 근데 레위기 같은 건 영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그들에게는 레위기가 안 어려워서가 아니죠. 어려운 건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안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할 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을 말한다면 그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성도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성도는 전혀 무절제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그건 거의 미신급이지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첫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긴 것 같지만 딱 자르면 두 부분입니다. 앞에는 예배, 뒷부분은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예배 이건 구약 예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 오셨다 그래요? 완전. 그러니까 우리 이 레위기 예배의 이 말씀에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사역을 적용해서 더 완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과 진리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가 됩니다. 그 문자 자체로는 성령과 그리스도인데, 근데 이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배와 밀접히 연관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 나온 우리가 레위기엔 5가지 예배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여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예배를 젖혀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 찬양을 많이 해야 돼, 뭐 뜨거워야 돼, 기도가 많아야 돼. 그건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고.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근데 구약의 그 예배가 오늘에게 막바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될 것.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레위기 이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예배하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셨다 그래요? 1장을 보세요. 1절을. 어디에서? 회막에서. 회막이 뭐예요? 회막은 그 출애굽 당시 성도들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회막과 똑같은 명칭의 그 천막을 뭐라 그랬다고요? 성막.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걸 얘기하는데 약간의 왜 용어가 다르냐? 성막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회막은 거룩하긴 하지만 용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회가 뭐예요? 만남이야, 만남. 누가 누구와 만나요? 제사장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회막엔 누굴 만나러 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예배는 그러니까 목사 만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만나러, 성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거는 그냥 공연이에요. 여러분, 모쪼록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난주 말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여기 누구는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사 제도에는, 우리 유교 제사에는 여자는 참여를 못해요. 그리고 이 성경 시대나 여기 보면 가부장제가 많아서 마치 여자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이슬람 예배를 보면 여자는 참여 못합니다. 남자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개방적인지. 누구든지. 또 그 누구든지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 물론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부정한 사람. 부정한 어떤 삶 속에서 부정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면은 참석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형편과 처지와 남자나 여자, 빈부, 고아 모두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나아가는 자는 빈손이 아니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구약의 예배의 특징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그럼 헌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꼭 말하기보다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약의 제사는 피를 통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그 비둘기라도, 어떤 사람이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예물이 면제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누구든지 드리는데, 예물, 왜냐하면 그 예물에 이제 보시겠지만 예물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속죄함, 자기 죄를 용서받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그 보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을 통해서, 예물의 그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원리는 같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이 원리는 앞으로 나오는 5가지 예배 중에 똑같지만 이제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한마디로 이 버닝 오퍼링이에요. 다 태워버리는 거. 남는 게 없어. 남는 건 제 뿐이야. 그 번제, 이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기본이에요, 번제가. 이 번제를 잘 알아야 우리의 예배에 어떤 중요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번제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두 번째는 헌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제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 두 번째는 헌신. 속죄와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헌신의 결단. 이게 번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내용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 번제는요, 속죄야. 속죄가 뭐야? 죄 용서를 받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문제 해결 장소가 아니에요. 시간. 우리 문제 해결, 고민거리, 축복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복받기 위해 예배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죄사. 용서. 죄 용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데 목사님 나는 죄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과 믿음 안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차이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깨어날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신앙이 죽어갈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느냐를 보려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보면 저거 죄 같지도 않은데 괴로워하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좀 거친 말을 했어. 예를 들어. 또는 내가 어떤 기분이 안 좋아서 좀 눈을 흘겼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 양심이 자꾸, 신앙의 양심이 나를 걸려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때문에 좀 상처받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알게 뭐야, 지 탓이지. 내가 때렸어, 사기를 쳤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의 어떤 그 성향,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주간 또는 한 평생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말로나 생각으로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했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예배에 올 때,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 내 죄, 이 생각을 또 지은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함받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하고는, 죄와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 죄 문제,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번제물,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할까요? 자기가 할까요? 성경을 보셔야 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신교랑 카톨릭하고 차이. 카톨릭은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면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누구한테 나가? 신부님한테 나가요. 그러면 신부님이 용서를 해줘. 신부님이 용서를 하는 거야. 신부님, 내가 이러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형제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죄를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 얘기 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 죄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예요. 오늘 여기 지금 번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진 예배 온 바로 그 당사자. 당사자가 제물에다가 안수할 때, 우리 안수하면, 제물에 너 은혜 받아. 이런 안수가, 너 능력 받아 안수가 아니에요. 그런 안수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이 짐승에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되는. 그래서 본래는 죄 지은 사람 본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구약의 신령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우리는 죄에서 그만큼 떠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는 많이 드려. 근데 삶은 죄로 가득 채.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으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마당 뜰만 봐. 마당 예배를 여러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갈 때, 그때 우리 삶 속에서 자유케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부심 속에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예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정말 이 생각을 하시고, 늦었는데 빨리 가야지. 이거보다 여러분 예배를 토요일 날 이제 준비하실 때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또 합당하지 않은 내 모습은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내 한 주간을 출발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만나? 자, 그래서 이 4절 말씀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5절 말씀. 그래서 번제의 첫 번째 목적은 속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5절, 6절 말씀. 그 말씀을 잘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기 수송아지를 누가 잡아요? 누구? 그렇죠. 그는 그 안수한 바로 그는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또 모두 해야 돼요. 6절에 보면 번제물에 가죽을 누가 벗겨요? 본인이. 또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각을 떠. 각을 뜨는 게 뭐예요? 부위부위로 쫙 쪼개는 거예요. 누가? 본인이.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5절에 다시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이제 본인이 잡은 그 짐승의 피를 받는 거예요.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 잡는 게 어려워요? 피 받는 게 어려워? 피 받는 게 쉽지. 잡는 게. 여러분 소가 잘 잡혀요 그게? 소 죽여봤어요? 소가 죽어져 그게? 근데 어쨌든 그래서 피를 받아. 물론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피를 가져다가 뿌려. 여러분 뿌리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그거는. 비교해서. 나는 피는 멀리. 난 피는 무슨.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저는 솔직히 나는 의대 가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난 의대 가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난 피가 무서워. 난 피를 가까이 나는 성격적으로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물에 가죽을 또 벗겨. 누가 벗겨요? 제사장이 벗겨? 본인이 벗겨? 본인이 벗겨. 각도 본인이 또. 제사장은 뭐해? 그걸 갖다가 제단에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예배라고 말하면 목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가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 누가 다 해? 목사가 다 해. 그리고 성도는 그냥 참여해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뭐 하러 간다고 그래?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현대인의 예배에 솔직한 표현이에요. 난 오늘날 현대인들 솔직해. 예배를 보러 가. 근데 또 우리가 보러 가는 게 있어요. 뭐? 영화관 가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예배 보러 가는 거나 영화관 보러 가는 거나 똑같아요. 입장료 있어요. 그러고 나면 입장료만 내면 나는 그냥 그 시간에 가만히 받는 거야.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오면 팝콘도 먹겠죠? 나오면서 평가하는 거야. 오늘 이 영화가 예배가 이게 뭐 좋았어? 실망이야. 내 돈이 아깝다. 다시 놔놔봐라. 평가하고 가요. 예배를 뭐야? 보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누가 다 해? 본인이 다 해. 그 예물을 본인이 가져와.
끌고 와야 돼. 그리고 안수도 해. 그리고 잡아. 그리고 가죽을 벗겨. 각을 떠. 힘든 일은 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따라해.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처럼 내가 소잡을 일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어요. 가령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딴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찬송을 불러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해서 힘차게.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이게 느껴질 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거예요. 내가 그냥 보러, 옆에가 우리 목사님이 음치인가 아닌가 이거 들으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힘차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토요일 날 이 예배당을 청소를 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야, 그게. 예배 참여하는 거야. 예배 시간이야, 이미.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소하는 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위라든지 봉사하는 모든 분들, 내가 예배에 적극 참여하고 순서 맡은 어떤 이런 분만이 아니라 나는 그냥 맡은 역할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아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정말 대표자가 기도할 때, 그걸 아멘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 같이 기도드리는 거지.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잘 준비를 했나? 그냥 들어보고 내가 평가자가 점수 매기는 이러고 가면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야. 원리는 똑같아. 지금 번제의 거의 모든 거기에 말하자면 제사장은 그 모든 제사 예배를 진행하고 돕는 그런 역.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경우 잘못하면 예배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참여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힘써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제사장은 뭐하냐?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지금 번제는 첫 번째가 속죄라면 두 번째는 헌신이다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번제는 다 태워는 나중에 화목제 같은 데 보면 거의 많이 남겨요. 근데 번제는 다 태워 헌신이야, 헌신. 여러분, 예배는 이게 오늘날 제가 이렇게 우리 헌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사실은 헌신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모든 예배가 헌신인 거예요. 모든 예배가 헌신. 헌신이 뭐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요. 내 문제가 많은데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시간. 그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그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내 고민거리 문제가 많은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하냐. 그래서 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문제가 그것이 안 되면 마치 예배가 실패한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는 죄예요. 내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돼. 다만 내 기도에 대한 그건 기도하는 거. 예배를 기도랑 섞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 전부를. 그렇게 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이 분복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어떤 가져온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잘못된 예배의 마음이 되면 예배를 수단으로 여겨. 수단. 어떤 수단? 복 받는 수단이에요. 그 예배 드리고 복 받아야 돼. 제가 가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자야. 그런 게 어딨어요. 예수 믿는 건 수단이야. 복 받는 수단이 돼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그러니까 수단으로 이용하는. 하나님은 목적이어야지. 여러분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를 수단이야. 내가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내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 수단이. 언젠간 반드시 관계에 금이 갑니다. 존재지. 그 자체로. 예배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내 전부를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죄 지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죄 지은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생활의 수준대로. 그러니까 죄 조금 덜 지은 사람은 나는 비둘기 드려야지.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생활 수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나는 비둘기도 나는 제외해줘. 그런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만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약에 오면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굿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굿이 될 수 있어. 응? 수단이 되는 거야. 이번에 강릉에 비가 안 오니까 보니까 어서 기우제 드리고 또 어디서는 고사 지내더라고. 그거예요. 왜? 그건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어. 왜? 비를 오게 해야 돼. 그래서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비를 오게 하는 그 목적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야. 근데 기독교 예배도 그런 식으로 이게 방식과 이게 비슷하게 오면은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내 목적, 내 문제, 이거 해결받고자 이렇게 나가면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했어. 기분이 좋아요? 기분 더러워. 여러분을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을 만날 때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여기가 아닌가요? 절로 갈까? 그건 예배가. 예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돌려 헌신, 태우는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울까 안 아까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깝지. 소가 타버렸어. 소가 얼만데? 어떻게 보면 본전 생각나요 이거? 근데 해결된 건 없네? 아까운 마음이 들면 예배는 틀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예배의 이 번제의 내용을 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완전 그렇죠. 여기서 바꿔지는 게 있어.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 완전해져. 그런 원리,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누구든지 우리의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 우리가 이 죄사함 받을 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 목사가 대신 죄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예배는 헌신,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로 생각해 보면 교회 나오는 게 벌써 나오면 기름값 줘. 내 시간을 또 드려야 되지. 만약에 헌금 드리면 또 헌금도 예를 들어 아깝지. 차라리 집에서 피곤한데 쉬지. 본전 생각나고 아까우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내 복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상황과 때에 맞춰서 적절히 공급해 주시는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거룩의 출발은 예배인데 그래도 예배 중에 또 첫 출발은 번제다. 번제는 속죄와 헌신이라 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